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은 야곱의 그 인생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이제 큰 사건이 몇 가지가 있다면 그 중에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야곱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첫 번째 사건이고 또 주님과 또 언약하는 사건입니다. 이후에 야복강에서 씨름했던 사건이 야곱에게 또 결정적인 사건이라면 또 이 베델에서의 사건은 야곱이 정말 야곱되는 첫 번째 사건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시고 말씀하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해서 갑니다. 그 중간에 이제 한 곳에서 베개를 삼고 거기서 누워서 잡니다. 나중에 그것이 이제 루스이죠. 루스이고 그것이 베델로 불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는 중에 이 루스를 지나게 됩니다. 근데 브엘세바는 실은 야곱이 떠나온 곳이고 그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일곱 우물 또는 언약의 우물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아주 많은 곳이 되는 것이죠. 이름 자체가. 그러나 이제 하란이란 땅은 신기하게도 그 이름의 뜻이 메마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물이 풍성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브엘세바에서 물이 전혀 없는 메마른 하란 땅으로 가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영적으로는 은혜가 있는 곳에서 어떨 때는 어떤 면에서는 믿음의 싸움이 있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곳에 이제 경계선상에 있는 곳에 이릅니다. 그것이 이제 바로 이제 루스가 되고 루스는 실은 뜻이 편도나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이제는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베델이 되는 내용이 오늘의 말씀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아서 인생을 살거나 신앙의 삶을 살 때 마치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정말 평안하고 또 문제가 없는 곳인데 때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하란과 같은 곳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란이
말 그대로 환경적으로는 메마른 곳일지 모르지만 오히려 하란이 야곱이 훈련되고 그리고 다시 또 어떤 면에서는 큰 거부가 되고 그리고 다시 주님의 뜻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반이 닦여지는 것이 또한 하란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 환경과 상황이 우리를 압도하는 삶이 아니라 그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또한 인도하심인 줄 압니다.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어느 환경과 상황이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은혜가 있는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서 누워 잤다. 이 어떻게 오늘 본문에 그 돌에 대해서 계속 이제 보여주게 되고 또 하나는 땅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돌은 어떻게 보면 무의미한 한 돌이었겠죠. 그러나 그것이 이 야곱이 잠을 잘 때 베고 자기로 한 돌로 선택했을 때 그것은 베개가 됩니다. 그냥 무심한 돌이 이제는 야곱에게 의미 있는 베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꿈을 꾸게 됩니다. 이 꿈에 보니까 꿈의 본즉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꿈이 시작되고 그 처음에 보여지는 것은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꿈 안에서 시선이 이 땅에서 하늘에 옮겨지는 것이죠.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 이렇게 보려면 땅에 있는 사닥다리에서 이제 하늘을 향해서 그 시선을 옮길 때 그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제 야곱의 시선이 이 땅에서 하늘로 옮겨지게 되고 그리고 그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처음에는 사닥다리만 보였다가 그것이 저 하늘 끝까지 닿는 장면을 보게 됐을 때 그 다음에 또 본직이라고 표현했으니까 마치 장면이 전환되는 것처럼 한편으로는 그 눈에 본 사닥다리에 다른 어떤 차원으로 넘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을 보게 됩니다. 마치 이제는 자연적인 현상에서 초자연의 세계로 꿈 안에서도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점점 더 깊은 하나님의 계시 안으로 실은 꿈속에서도 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도 실은 또 본직이라고 또 말씀하죠. 놀랍게도 거기서는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육신의 눈으로 보았다기보다는 영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제는 보는 것에서 시각적인 그 계시의 영역에서 들리는 계시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꿈속에서 이 야곱에게 임합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통해서 이 야곱이 나에게 지금 나타나신 분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야곱과 또 그 믿음의 조상들의 세대는 자신들이 신으로 섬기는 존재들이 수도 없이 많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너의 신은 누구냐, 또 너의 하나님은 누구냐라고 묻고 대답할 수 있는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바로 명확하게 너에게 나타난 나는 바로 여호와인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다. 어떤 면에서 이제는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바로 야곱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에 구약에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실 때마다 반복되는 문장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누구에게 계시하실 때 하시는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에서 이삭에서 야곱에 이르렀을 때 다른 당시의 신들과 구별되는 존재로서 다른 어떤 거짓 신들과 구별되는 존재로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 또 이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신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첫 번째 약속은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조금 전에 나눈 것처럼 의미 없는 돌이 이제 벽에가 되고, 나중에 뒤에 그 벽에가 뭐가 됩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하는 기둥이 됩니다. 이렇게 의미 없는 돌이 나와 관계가 있어지고, 그 나와 관계 있어진 그 돌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습니다. 이 땅도 마찬가지죠. 이 야곱이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먼 이 여정 가운데, 그리고 당시에 홀로 긴 여정을 가는 것은 굉장히 실은 위험한 일이기도 하고, 굉장히 힘든 일이기도 하고, 또 외로운 일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때 그 아주 밤에 홀로 외롭게 누워 있는 그 땅이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은 나의 일상 가운데 있는 일, 나의 삶 가운데 있는 일을 통해서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상 가운데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고, 하나님과 내가 함께 동역하는 그 일이 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내가 누워 있는 땅, 내가 베고 자고 있는 돌과 같은 일상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경험을 느낄 때 그것이 참 큰 믿음의 성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실은 알고 보면 이 야곱의 처지와 입장에서 보면 이 주님의 약속은 실은 좀 너무 비현실적인 거죠. 지금 야곱은 그 땅에 자기 땅에 누워서 자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요즘 표현을 하면 뭐 여기가 땅 몇 번지인지도 알 수 없는 정말 광야 가운데, 그리고 자기 여정 가운데 있는 한 땅이잖아요. 하나님이 첫 번째는 이 땅을 너에게 줄게. 그럼 혹 이것이 실제적이 되면 좀 현실적일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지금 베고 있는 땅이니까. 그러나 그 다음에는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될 것이다. 뭐 야곱이 가는 그 모든 길들은 뭐 광야 길이나 또 왕의 대로들을 가지 않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광야 가운데 있는 그 먼지들이 날리는 길. 그런데 그 먼지처럼 내 자손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퍼져나가게 될 것이다. 이것은 실은 거의 비현실적인 주님의 약속이죠. 현실의 감각에서 볼 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땅의 모든 족속이 이 야곱의 족속들이 동서남북으로 흩어질 것이고, 그 흩어진 땅에 있는 또 족속들이 너와 내 자손을 말하며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그야말로 이제 초현실적인 말씀이 되는 거죠. 내가 서 있는 이 땅으로부터 하나님이 시작해서 그 다음에 놀라운 확장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온 열방으로 확장이 일어납니다. 실은 야곱의 처지에서 봤을 때 13절과 14절의 언약은 그냥 초현실 또 환상적인 내용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 실은 약속을 하십니다. 이 약속이 어떻게 보면 오중적인 약속이죠. 첫 번째로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죠. 이 홀로 먼 길을 가는 야곱에게 있어서는 아무도 함께 있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켜야 되는 인생 가운데 놓여 있거나 내던져져 있는 거죠. 실은 이 길도 에서로부터 주님 보호받고 지킴받기 위해서 떠난 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하나님 너를 이끌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은 물론 하란에 그 누군가 부드엘의 집, 또 라반의 집을 향해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끄심이 없이는 온전히 그 길을 가거나 온전히 만날 수 있는 확률은 생각보다 높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은 너를 이끌겠다. 내가 너와 함께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그리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앞에 있는 13절과 14절의 언약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개인에게 한 약속이기도 하지만 실은 야곱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또 이스라엘 안에서 12지파가 또 그 자손이 나오게 하시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 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는 역사 그리고 그 이후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까지 실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약속인 것입니다. 그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첫 번째 땅을 야곱에게 줄 때까지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뭐 조금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자손이 동서남북으로 온 열방으로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그것은 야곱의 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야곱의 자손을 통해 온 땅의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것은 야곱의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15절은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전체 구원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기도 하고 또 주님의 예언이기도 한 것이죠. 이것은 또한 우리 개인에게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의 개인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시고 또 영원히 떠나지 않게 하시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속한 우리가 약속과 축복을 가진 자로 이 말씀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 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풀어질 줄 믿습니다. 또 나와서 야곱이 이제 잠이 깨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다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 한가운데 홀로 있는 이 밤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것은 여기서는 굉장한 마치 소름이 돋는 경험.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가 저 멀리 있는 어떤 신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가까이 있는 놀라운 그 존재로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끼게 된 사건입니다. 신앙이 이제 진짜 신앙이 되고 현실적인 신앙이 되고 그리고 삶에 역사하는 신앙이 되려면 바로 이런 영적 경험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각자가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또 어떤 문제든 앞에서 하나님이 정말 함께 계신 그 영적인 경험을 할 때 우리의 믿음은 굳건해지고 성장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개인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계속해서 더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장소가 광야이고 또 아무것도 없는 장소지만 놀랍게도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로 열린 문이라고 이 야곱이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은 놀라운 고백이죠. 실은 16절은 생각으로 해석될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세번역 성격도 야곱이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라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7절은 이제 입으로 말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6절은 마음으로 생각하고 깨달은 것이죠. 17절은 입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을 정말 마음으로부터 경험하고 입술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 야곱의 믿음이 한층 더 실제가 되고 굳건해지게 된 것이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이 놀랍게도 지나가던 땅이 하나님이 임하시고 약속하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베델이 됩니다.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죠. 그리고 아무 의미 없는 돌이 바로 야곱에게 베개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 서약한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이 하나님과 관계 맺는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야곱이 서원합니다. 하나님이 실은 먼저 약속하시죠.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에 대해서 야곱이 믿고 믿음으로 반응한 뒤에 서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또 필요를 채워주시고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 뒤에 하나님이 어떻게 불려진다고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 편선 야곱이 이 서원을 이루었던 것이죠. 이루었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실 때 야곱의 이름을 넣어서 계시하십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실은 처음 10분의 1을 드린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죠. 그 다음에 성경적으로 10분의 1을 드린 사람은 야곱입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10분의 1이라는 법이 율법에 세워진 것은 모세 때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과 그 언약에 한 11조는 실은 율법 이전에 또 율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일부라는 사실 우리가 또한 깨닫게 됩니다. 저 여러분 안에 베델의 은혜 또 베델의 영적 경험이 날마다 더해지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축복하시는 자리임을 깨닫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